예, 오늘 그 말씀 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암송 왜 주의 생명을 누리는 결정적인 통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담은 영상이죠. 그죠? 그래서 큰 빵을 세 덩이로 잘라가지고 맨 아래 빵에 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또 얹고 그 위에다가 또 빵과 과일을 얹고 그러고 나서 다시 빵으로 이제 덮고 그 위에 크림으로 전체 빵을 딱 두른 후에 맨 위에 이제 장식을 하는 식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만 보면 저는 왠지 저도 오늘 저녁에 당장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케이크가 발라지는 거 이런 거.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무엇을 이제 느끼셨습니까? 오늘 영상에 보면은 요리사가 자기 생각을 쭉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하면서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케이크는 이제 이 요리사가 처음부터 이런 방식과 순서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행에 옮긴 결과로 이 없던 케이크가 탄생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말을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죠. 그죠? 우리 말이 굉장히 흔한데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모든 걸 잊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실제로 내 지시대로 뭔가 해서 내 앞에 책상 앞에 뭐 놔둔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말만 했는데 그렇게 돼요.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실제적인 힘이에요. 말에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또 말은 또 실제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검이 좋게 사용되면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거지만 사람의 검이 돼가지고 있죠. 말이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로 받은 상처가 제일 안 잊혀지죠. 말로 받은 상처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죠.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은 실제로 찔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그런 우리 한국 엄마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 많이 했어. 딸들이 야 나가 죽어라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나가 죽어.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이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그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눈에 보여야 뭐 신이 보여? 말 보입니까 여러분? 영이 안 보여. 우리 영도 나도 안 보여요 사실. 내 영혼도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영혼이 떠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영혼이 간다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다 있는 얘기라고요. 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절대로 사람은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안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기 원하고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이런 거짓말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딨냐 하고 확인해 보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죽었다고 하죠. 영혼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영도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또 실제로 만들기도 해요. 아까 보셨죠? 자기 생각이 말로 표현. 이게 내 내면에 말이 생각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 내면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thought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트도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말로 나와서 말이 어떤 걸 이루어가요.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도 말씀인 존재라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트인 생각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고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잡아놓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할 거다 하고 생각한 그 계획을 말로, 이 소트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만 해도 칼로리를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이 소트 에너지, 그 에너지인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서 그 능력으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만물을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든 만물은 에너지의 전이 형태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달라진 게 뭐지?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표현을 갖고 있고, 그죠? 논리와 표현과 의미를 갖고 있는. 이거 말의 특성하고 같다고 그랬죠? 피조물의 특성과 말의 특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중심에 품으면 내가 그 창조 질서의 평강과 은혜와 그 질서가 주는, 질서만이 줄 수 있는, 혼돈이 죄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마지노선이 더 이상 이제는 더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암송하면 에이 뭐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한 게 다 그게 헬라적 사고였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내가 이게 도움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되면 하는 거라고요. 서구 기독교가 그런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기독교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먼저 암송하고 마음을 꽉 채놓으면 그 하나님이 운동성이 내 안에 발휘돼가지고 그렇게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단순한 거를 내가 왜 그거를 지식으로 많이 알아둬야 뭐 그래도 뭔가 표가 나고 뭐가 나오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철저히 깊이 한번 창조의 능력과 말씀, 생명의 능력 이걸 먼저 보고 본문 말씀 간략하게 우리 해석하고 적용하고 오늘 끝내겠는데요. 오늘 말씀 암송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날이고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에서부터 암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말은 말로 표현되게 나오기 이전에 생각으로 존재하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표현된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죠. 그래서 뭐 북미 대화라든지 뭐 모든 게 뭐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집값이 너무 많으니까 집값이 너무 뛰니까 생리수 옮기자, 이게 다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약조를 맺고 법을 만들고 다 말입니다. 말로 이 세상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면 말로 뭐 신뢰를 쌓아가지고 약속하고 뭐 호텔에서 언제 만나자 이것부터 다 말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말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나도 말로 만들어졌고 말인 존재고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로 우리가 서로 그 사람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고 데이트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데이트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 아주 기본이고 그 말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불완전한 세상 사람들의 부족한 말이 아니고 완전하신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만드신 창한자, 창조주의 그 원액의 말씀을 내가 품는다. 이거는 온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말에 다 잠겨 있지만은 우리만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세상의 여건 변화나 환경에 눌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고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교회 가자 해도, 야, 내가 볼 때 뭐 세상 사람 똑같은데 교회 가서 뭐가 다른 게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이 말이 만들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이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유일하게도 이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묵상해보면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자가 쓴 책 하나님의 음성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제시하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케이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요. 저는 이 책에서 특히 이 부분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직접 그걸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잠깐 인용하는 게 여러분 실감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짧게 읽어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하셨다. 1년에 창조하는 말을 직접 하신 것이다. 물리적 우주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첫 창조 행위가 빛, 즉 일종의 물리적 에너지를 지으신 것이었으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그분은 어떻게 빛을 만드셨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발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의 표현으로 빛을 지으신 것이다. 빛이라는 개념과 그 결과인 빛 자체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빛을 위시하여 보이는 것이 나타난 바는 가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시적인, 안 보이는 것으로 모든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실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창조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창세기의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창조 행위와 창조의 내용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을 존재하게 하려면 되게 말 이상의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만들 경우에 그저 꽃다발이 있으라, 하나님처럼, 또는 초콜릿 케이크가 있으라, 이렇게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한성이란 제한이나 제약을 뜻한다. 모든 인간은 케이크를 만드는 방식에 일정한 제약을 안고 있다. 우리는 계란과 밀가루와 설탕과 오븐의 열과 시간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케이크의 주요 성분에 우리 자신과 우리 행동을 맞춰야 한다. 사용될 물질에 내재된 구조가 우리 행동의 순서와 한계를 지정한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구조와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작업만 제대로 하면 케이크는 만들어진다. 케이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우리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 없이는 케이크가 존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조금만 부연해 볼게요. 인간에게는 시간과 동작이 더 필요할 뿐 결국 말과 생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고 뭔가를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밥을 오늘 부대찌개를 해야지. 그러면 그 재료나 다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실체화돼서 부대찌개가 가족들 식탁에 올라와요. 부대찌개가 있으라 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과정을 좁힌 것밖에, 단축시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다 근데 하나님 모든 창조 질서, 창조물에 내재된 파가 어떻고 부대찌개 어떤 게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순식간에 조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마술사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 질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뿅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 깊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 케이크를 먹을 때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먹기만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는 핵심을 놓친 것이다. 먹는 사람이 누구든 케이크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많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 나를 위해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 케이크 안에는 요리사인 당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창의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보면 발명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케이크는 조리법을 따라하거나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것 정도로 통한다. 그러나 신형 엔진이나 의류나 통신 장비를 고안해낸다면 그것은 발명이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 또 디자이너도 계신데 디자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발명에 속해요. 창의적인 거거든요. 발명도 창조하는 자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단 개성의 차원이 더 깊다.
그래서 우리는 발명가와 저자를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우대한다. 여기서 생각, 즉 내면의 말이 물질 세계의 사건을 지배하지만 제약이 따른다. 우리는 제트 엔진이 있으라는 말이나 생각만으로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즉 제약을 받지 않고도 언제나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직접적인 경로를 택하시는 것은 아니다. 뭐 다른 경로를 하시기도 하고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말이 어떻게 창조 행위로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이 곧 행동이라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관계를 가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인용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 요리사가 케이크를 만들 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케이크를 만든 거랑 하나님의 창조가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 내면의 말이 곧 우리 생각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케이크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것으로 세상 만물의 구조와 질서를 실제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세계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런 존재,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너 예배하고 싶지 않니? 피조물의 본분은 뭐냐면 나를 예배하는 거야. 나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놀라운 분이세요. 별이나 이런 거 다 보면요. 아니 저런 거 어떻게 다 만들었지? 그 수많은 별들 1000억 개의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모여가지고 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아직도 몇 개인지 몰라요.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우주를 만들고 있는데 우주의 그 끝이 어딘지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무한하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딱 보여줬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이쁜 귀엽고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아름다우심. 여러분 미인들 한번 보세요. 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정의가 잘 조화되고 진선미가 잘 조화된 미인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만드신 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쁘기만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곁들여진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면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또 다양성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개성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얼굴이 다 다르죠? 사람 얼굴이요. 저는 길거리 다닐 때마다 신기해서 자꾸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 내 평생 살아오면서 TV에서든 어디서든 뭐 회사에서든 한 번도 본 사람 없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왜? 70억이든 75억이든 80억이든 너 하나가 온 우주에서 너 하나밖에 안 봐.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너도 하나님인 존재야. 어떻게 보면 다른 비유적입니다. 너도 하나인 존재고 난 너만 봐. 너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네가 더 중요해. 왜? 너도 나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 그래서 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너 특정 있는 너, 바로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를 위해서 안 죽었으면 아무것도 누구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만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아시죠? 교회 나가면 다 십자가 걸려있죠? 그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달려있어.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을 불러. 안환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지금 기억해라.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이거 기억하고 우정을 쌓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던 표가 십자가야. 내 사랑을 잊을 수 있겠니? 네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지 않니? 이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왜? 사랑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게 십자가라고요. 그 처참한 그 고통, 그 모든 수용이 뽑히고 침을 뱉음 당하는, 나는 침 뱉음 당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침 뱉음 당했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을 얻어보려고. 강제로 하는 건 인격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훼손하는 거니까 보여주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말씀으로 이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들이 보면요, 그 만물의 그 모습과 이치를 보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시로 표현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이런 속담이 있죠. 이 자연의 피조세계의 이치를 잘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 성품을 본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질서가 한번 왜곡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약 먹고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어떤 애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경화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 항문이 안 오므려지는 병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항문이 그냥 변이 줄줄 흘러요. 그래가지고 어린데, 그걸 고치려고 온 의사들이 막 미국에서 있었던 일,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항문 한번 오므려지는 거, 이것도 질서예요. 이게 안 되면요, 사람 구실을 못 합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항문 다 오므리게 해주셨죠? 감사해야 돼요. 한 번도 감사 안 하셨죠, 여러분? 항문 오므려지는 걸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류, 식도수, 이런 거 하면요, 밥 넘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예. 그게 악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거나 그냥 먹으니까 넘어간다고 그냥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놨다고요. 그 질서를 어기면, 영적으로 보면 그 질서를 어긴 게 죄고, 죄는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천지 창조주고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 그 죄는 내가 먹고 죄는 용서하겠다. 이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창조 질서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복음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그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질서가, 중심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잡힌다 이거예요. 먼저 말씀을 넣어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넣을게요. 그게 아니라 넣어놓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럴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를 돌파해가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나를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게 쉐마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체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거 그렇게 신빙성 있겠어? 유치하게 그런 걸 매일 한다고, 너무 율법적이야, 자유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했죠. 조건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최상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했더니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그 증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평소에 일터에서 말씀만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정말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만으로 하면 집에까지 올 것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조 질서의 능력을 아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르고 자기는 일단 일터에서
예? 자기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보셨죠? 제트 엔진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걸 모르면서도 이치가 그렇다는 걸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으로 보면 온 서울의 이 장안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돌파구가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신자인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대로 믿고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이 갖는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자 주권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하고 그냥 일주일 전에 들었던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 하나 붙잡고 있다가 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막 헤매고 이게 하나님 확장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 통치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서 확장이 돼야 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잡고 딱 자리해야 그게 만판이 새겨져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저 그 말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하루 종일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최근에 우리 교회가 계속 이 말씀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강조해온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메시지의 주제는 말씀 암송이 왜 주의 생명을 누리는 결정인 통로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이미 들어가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고 결론을 맺을 텐데요. 그동안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말씀 암송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말씀 암송의 효과와 실천의 중요성 이런 데에서 이제 쭉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암송을 연습하고 일상 속에 습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미 경험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을 짧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 암송이 왜 주의 생명을 누리는 결정인 통로인가에 대한 오늘 설교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에서 이 영은 헬라어로 이제 프뉴마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뉴마. 보통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는 그냥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전반부를 The Spirit gives life라고 번역했어요. 이 Spirit이 대문자 S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영이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뜻의 헬라어는 이제 또 직역하면은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많이 사용한 말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의 개념이 유대 랍비들의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생명을 보장하긴 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의 전달자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얘기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 살리는 것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영이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진리를 또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그 영이 또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령과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급되는 영은 인간의 정신에 속한 그런 영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선물까지도 주어지고 오순절 사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멀리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또 뭐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헬라어로 유명한 말입니다. 사르크스, 시체와도 관련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코스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예언자매님 잘 알 텐데 CORPES에서 코스, P가 묵음인데 이게 사르크스에서 나왔습니다. 코스, 이게 잘 보면 사르크스 이 그런 흐름을 갖고 그 어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아무것도 없는 지상의 영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육은 자연적인 출생의 원리이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에 대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로 부패된 인간성과 플래시, 육은 육으로 살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영으로 살면 산다, 이렇게, 그죠? 육과 영을 대비하는 것과도 연결돼요. 근데 이건 이제 영지주의식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악한, 아닙니다. 영육 이론론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이해입니다. 육체도 아주 선하고 육체도 우리의 성령이 거하신 전이고 육체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기도만, 골방에서 기도만 할래.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잘 되겠지. 이건 미신입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육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동네 가서 이거 하고 해야 돼요. 30분 1시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단지 육이 죄와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참생을 줄 수 없는 존재 양식으로 무익하다고 낙인 찍혔다는 걸 말하는 거지, 육이 나쁘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조심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중들이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봐 이제 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다. 어떤 육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육체의 살과 육체의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전한 이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육신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만으로 성육신 해가지고 죽었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성령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역사를 일으킬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이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의 성품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게 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제공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인격과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 지성,
혼에 속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 혼입니다. 근데 참된 영적인 생명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못 낳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고 참된 영적인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암송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우리가 레마 봤죠? 레마가 이전에 살펴봤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로고스와는 구별되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개개인에게 주신 생명력 있는 창조적인 말씀이 레마라고 했잖아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이 레마의 말씀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대하는 성경 속의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매일 아침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나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육은 아무것도 못하는 대신 말씀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선배들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주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또 사실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귀를 늘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고 또한 그것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간절한 그 소원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 기도도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려는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내 몸 전체로 내 영혼 전체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일로 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맨날 젖이나 먹고 그냥 목사님 위로해주면 눈물 흘리고 뭐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막 또 찌들어가지고 고생하고 하고 이렇게 괴롭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위로만 찾는 게 젖만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붙잡고 아니야? 이런 팍팍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통치자가 말씀이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는 그게 의의 말씀을 계속 일상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렇게 박박한 상사한테 막 야단 맞고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가운데서 말씀이 딱 지탱하는 걸 자기 느끼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제 저든 떠났어. 어린아이 아니야. 딱 학생들 학업 중에 막 하는데도 말씀 딱 붙잡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 있겠어요? 있죠. 있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신 말씀을 암송하면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육적인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영적인 방향으로만 늘상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꾸준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될 겁니다. 일주일 했는데 될려나? 안 돼요. 한 1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할 겁니다. 1시간씩 정치마다 기억해보고 식기도 할 때만 해보고 아침에 말씀 읽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율법적으로 비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포맷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이것도 율법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이렇게 지금 토막토막 한번 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점점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잖아요. 그 주기가 짧아지도록.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겠다. 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율법적이야. 아, 유치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훈련용으로 그냥 그냥 뭐냐면 가금물이에요. 가금물. 본체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 임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 광야의 팍팍한 땅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안 돼요. 해봤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죠. 히브리적 사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말씀 받고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헬라어 사고는 이 말씀이 될까 안 될까 맨날 따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머리로 자꾸 판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암송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하여튼 사람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 하여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생각이. 그게 자기 말입니다. 자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요.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심과 염려가 걱정으로 버무려진 삶이 케이크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자꾸 깔립니다. 상처, 옛날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날 조금만 뭐 상처 주면 억가심정 갖고 이런 거 다 어둠이 계속 깔려. 그게 자꾸 짐이 돼가지고 말씀의 자유함을 못 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자유케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꾸준하게 변화되고 성숙돼 갈 수 있다. 말씀을 전심으로 암송하고 대세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원 높은 성숙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두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정해놓고 우리 각자의 네 힘으로 끝까지 올라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신일 것 같으면. 하나님 선한 신이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하는데요. 지옥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자 하나님을 모든 증거를 다 보고도 거부하는 그 스스로의 그 사람의 하나님 현상을 존중해줘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억지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천국 보내는 건 하나님 법칙이 안 맞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의지 안 할 겁니다. 그냥 사는 경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존중해 주는 그게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법대로 하셔요. 법대로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불법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죄짓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원망해가지고 엉뚱하게 비판하고.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가서 전국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뵐 때요. 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 사랑의 그 엄청난 사랑의 그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뿜어내는 그 사랑의 그 빛과 능력이 녹아버려요.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해가지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가 그걸 사실은 아주 조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합심기도 찬양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맛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근데 말씀 암송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입에 가깝고 우리 일상에 가까운 겁니까? 말씀 암송 자체가 아주 인격적일 뿐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특질을 가진 우리 영혼에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요, 그렇게도 많은 유명한 영성가들과 목회자들이 말씀 암송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 정말 좋은 거라고 아주 많은 말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조지 뮬러 뭐 이런 사람들, 루터, 그리고 뭐 도슨 트로트맨이라든지 찰스 윈돌이라든지 이런 뭐 루트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도 위대한 발견 그 배후에 성경 암송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루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서 생활하던 초기에 요한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말씀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그에 따라 성경을 암송하는 삶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가 종교개혁의 실마리를 찾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루트 평소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이 신칭의의 진리를 보게 했을 때 그런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곧바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는 그 즉시로 기억 속에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항상 기억 속에 성경 구절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많이 넣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죠? 기도의 사람 누굽니까? 그 조지 뮬러, 이분도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에 어떤가는 일을 말하자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 교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했죠. 도슨 트로트맨. 이분도 성경 암송의 효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교수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어요. 척 스윈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책에서 성경 암송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성경 암송을 하면 기도 생활은 더 강화될 것이고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삶의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며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인용했던 책 하나님의 음성을 쓴 달라스 빌라드는 온전한 삶과 인격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 이 제목에 그래서 또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은 바로 입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는요, 또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규장에서 출간한 책에서 이 시편 23편,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극소수로 하면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암송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삶에 새겨진 실제이기보다는 묘비에 새겨진 감상적인 구절일 때가 많다. 근데 암송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필수 요소다. 암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빛게 하는 주된 방법이다. 성경 암송은 매일 하는 큐티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구절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묵상에 쉽게 활용할 때 큐티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암송할 때 큐티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늘 우리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과 지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해 내려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암송으로 말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온다. 성경 암송으로 뭐라고요? 말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당장은 습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하면서. 근데 계속 습관화시켜 나가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체질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잘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시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강조해도 여전히 별로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끝내 못하게 될 확률이 높죠. 지금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의 구조와 질서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의 중심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영혼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건 법칙이에요. 그 중심을 창조의 말씀으로 다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 함성의 습관을 들이려고 굳게 결심하고 붙들면은 신앙생활을 찾아오는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직도 막 그렇게 중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은 오랜 시간을 또 광야에서 그냥 방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 말씀 함성을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된 나의 영혼은 내 영은 그것이 참 귀하고 마음에 양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이 그 지루하고 그거 너무 매이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돼요. 암송의 습관을 드러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옛사람 그대로 살고 싶은 육성이 강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그냥 암송이 절박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암송이 좋은 건 구체적인 대상을 갖고 그 대상을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실제로 구체적인 영적 정정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입에서 안 떠나게 하고 주야로 엎드리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데서부터 그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만큼 나는 지금 영적 정세에서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미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예수 믿을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 이거를 내려놓고 그죠?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의 바로미터가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중심. 우리가 공동체로 이 기준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나타났어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 암송하면 좋겠지 않은 정도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적들 분명히 세워가지고 매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자연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왜 말씀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경건 훈련의 정석이 된다 이게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이해하고 머리에 잠시 받아들이는 것을 거치지 않고 만판에 새기고 그저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거듭 묵상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영적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매일의 말씀 앞서 얼마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게 확인한다면은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다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하나님 기도와 함께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인프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말씀하는 순간 묵상의 삶이구나.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만 연습을 오래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공동체가 함께 연습해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 암송의 훈련에 이전보다 더 큰 열정과 확신을 갖고 이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을 통한 영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쁨과 감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진단하시고 말씀 암송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살릴 수 없고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것, 쉐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붙잡아야 될 생명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말씀 암송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암송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깨닫고 이제는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신 그 말씀이, 그 통치권이, 그 주권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